자기를 실서 11장 11장 제가 성경을 새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렇게 성도가 많으신 것도 좋지만은 많지 않은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 적은 숫자지만은 참 교회가 교회다운 그 모습을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도 제가 몇 차례 가지고 전했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이 세상에 사람들을 분류해 본다라고 하면은 백색인, 황색인, 흑인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남녀로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분을 하기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을 보면요 생각의 차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가치관의 차이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생각과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깨집니다. 그 사랑은 깨져요. 근데 그 생각과 가치관의 근본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은 종교가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만의 종교가 아니라 무교, 나는 종교가 없어 하는 그 무교도 종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한 통속입니다. 다 한 통속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항상 어떤 세력이 어떤 세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세력은 선한 세력이 아니에요. 항상 악한 세력이 선한 쪽, 그쪽을 공격해서 힘으로 제압하고 뺏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세계의 흐름,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이 세상에서 악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선한 쪽의 사람들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쟁의 모습은 외면적인 거고 내면적인 것에 그러한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러한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마귀 타령이냐,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 그냥 우리가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 시대의 사조예요.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인간은 더 포악해지고 탐욕적이지고 부패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처럼 점점 포악해집니까? 잔인해집니까? 왜 그렇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점점 좋은 쪽으로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인간을 보면은 좋은 쪽으로 진화되는 게 아니라 못된 쪽으로 진화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왜 나는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바르게 못 사는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악해지는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어려움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계속 남쪽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국민끼리 서로, 남쪽의 국민끼리 서로 분열돼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그렇게 해서 그냥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전략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북한을 인정하든지 북한은 분명한 것은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60여 년을 투쟁하고 전쟁을 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간첩을 내보내고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노동계 할 것 없이 모든 대한민국의 그 사회에 북한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라파에도 이 공산당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산당, 이건 종류가 달라요. 그들은 하나의 이념이지만은 이 한국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와 북한의 공산당은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면은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믿지를 않아요.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남한의 국민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건 정부가 조작한 거야 라고 그렇게 도리어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입니다. 이번에 문창극 씨의 총리 지명이 낙마가 된 것도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그 신실한 사람을 매국노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저녁에 오후에 동영상을 봤던 것과 같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거짓이 진리의 자리에 서 있어요. 북한의 어떠한 존재와 그들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속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이 대부분의 이것을 보는 이 분들은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우리 국가가 정말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세속화되고 북한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공산화될 수 있는 그 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또 괜히 너무 그쪽으로 너무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마귀는 이 북한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가진 거짓말을 가지고 남한의 국민들을 속이듯이 마귀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미끼로 삼고 거짓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진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가 멸망당할 때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를 보고서 염려하듯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저와 영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미혹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는 줄 모르고 마귀의 거짓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물론이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얼마나?
그 믿음을 여러분은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이 믿음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사람은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11장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마귀는, 세상은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탐욕에 의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헛되게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고, 사단의 회유에 넘어가지 아니었고, 사단의 핍박과 사단의 그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세상에 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 사람들만,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천국에 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지의 삶 속에서는 마귀에게 종된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정신 차려 들으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이 있었느냐, 3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세거나 권세를 가져서 그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우월한 존재이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짓밟았지만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짓밟아버렸지만은 그렇게 밟힘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마귀는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쓰는 것은 누구와 같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막 짓밟힘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구 짓밟아버리는 일을 역사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제가 보다가 중간에 그냥 말았다고 하는 그 동영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를 죽여서 도끼로 짐승의 목을 자르듯이 그렇게 사람의 목을 그냥 짓밟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죄가, 예수 믿는 게 죄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 믿는 죄가 뭐가 그렇게 크기에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그냥 도끼로 짐승을 찍듯이 그렇게 하냐면, 그 나머지는 못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은 그냥 너무 충격이고 이제 비유가 상해가지고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못 봤어요. 산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지르고 각을 떠서 죽이는 이 끔찍한 이 살인 행위를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자행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토록 이 세상은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면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믿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악한 존재들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그가 악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가 싫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참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싫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고 즐기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 그런 사람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번 잘 들으세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봤고 연구를 했냐는 거예요.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헛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천만 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수천만 명을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없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신이야말로 마귀에게 이미 오염된 존재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리가 안 들어가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아담에게 마귀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도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을 충동질시켜가지고 그거를 내가 조건을 들어줄 테니까 너 믿음을 버려. 그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유혹의 본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게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인간들은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천하만국을 누리고 살아요. 지금 천하만국을 누리고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 받음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까? 그 축복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성공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까? 마귀는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지면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이거를 모르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깨닫고 있어요? 응? 긴장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한 예들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아벨과 가일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래서 그 후에는 그 아담과 하와 외에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늦둥이를 낳아도 몇 년 차이에 낳습니까? 늦둥이를 낳아도 한 10년 차이 나죠? 10몇 년 차이 나죠? 그럼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양을 길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에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아담은, 하와는 가인과 아벨만을 낳고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낳았어요. 4장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세월이 흘러간 후에, 그게 얼만큼 세월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 세월이 흘러간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코 그 제사가 첫 번째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제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건만, 요 사건만 끄집어가지고 기록하게 놓은 거예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가인과 아벨만 끄집어내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가인 혼자 있는데 가인이 어떻게 인종을 퍼뜨리는 생산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여자가 있었고 수많은 다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의 대표를 아벨로 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의 대표를 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속한, 성경에 보니까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고 그러는데 이 마귀에 속한 이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대표인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는 아벨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지 왜 아벨을 죽입니까? 그죠?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서 열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화풀이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벨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으나 말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곧 믿음으로 아벨은 살았고 세상에 속한 아벨은 그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없기에 죽였다는 거예요. 노아를 살펴보겠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배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배를 짓느라고 120년 동안을 오직 배 짓는 일에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 노는 일, 여행 가는 일을 했겠어요? 그가 자기 인생을 즐기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12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흔들림이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배 짓는 일에만 열중을 했던 거예요. 올인을 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희낙낙거리며 살 때에 그걸 외면하고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배 짓는 일에 전념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데 여행 한 번 못 가고 오직 배 짓는 일에만 올인한 그것이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한 길을 살아갔을 때에 미디안 사람, 블레셋 사람, 이 아비멜렉 왕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는 모습이 나와요. 이 조약을 맺기 전에 앞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우물을 파면은 뺏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큰 도시 옆에는 항상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큰 공장 옆에도 물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물은 이건 곧 생명이잖아요. 광야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의 1호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려. 우물을 파면 뺏어버려. 뭐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짓밟다가 언젠가 와가지고 화친하자는 거예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왜 계속 짓밟지? 그들이 보니까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아무리 짓밟아도 죽지를 않아. 아무리 짓밟아도 그들이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구나. 그래서 그들이 화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 그는 외삼촌 집에 그는 망명을 하는 신세가 됐지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형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누구를 만나느냐? 외삼촌을 만났는데 이 외삼촌은 얼마나 노랭인지 약속을 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속여. 몇 번 속였느냐? 10번을 계약을 맺고 10번을 다 속였어. 그렇게 야곱을 부려먹기만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을 근로자들을 채용해가지고 외국 사람이다, 불법 체류자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월급을 안 주는 이 악덕업자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려먹기만 하고, 그것도 사위를 삼아가지고, 사위를 삼고 자식을 삼고 부려먹기만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장인 안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모든 재물이 야곱에게 넘어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아무리 안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양이 새끼만 낳는 대로 야곱과 약속한 대로 얼룩무늬의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재산이 거의 다 야곱에게로 넘어가니까 라반이 얼굴 안색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야곱을 볼 때 싫어진 거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니까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손 하나라도 대지 말아라. 그를 손대면 내가 너를 그냥 안 놔둘 거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막으니까 라반이 야곱을 그냥 돌려보내고 맙니다. 라반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종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를 산 보디발도 요셉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감옥에 가둔, 감옥에서 그 요셉을 다루고 있는 간수장도 요셉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도 요셉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왜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부여잡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노예의 대표자예요. 아니, 여러분, 노예의 대표자가 노예요, 왕이요? 노예의 대표자니까 그는 왕이요? 노예의 대표자도 노예요. 그런데 그 노예를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의 대표자인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갔지만은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홍해에서 죽고 말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모세였고 하나님과 함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철저하게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 거대한 자이언트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덩치가 크고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난공불락에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낙담하여서 거기서 패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패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적으로 하여금 싸움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문을 듣고 낙심에 되어서 전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자였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패하는 자가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메뚜기의 사상을 가진 그들, 메뚜기의 의식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짓밟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넥 자손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근데 보세요. 그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자이언트, 그렇게 등치가 엄청나게 큰 그들을 들어가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점령해버렸어요. 정복해버렸어요. 아멘?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 성을 점령해버렸어요. 이 갈렙이 점령했던 땅이,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았던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는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니까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더 큰 사람들,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 땅을 점령했어요. 밥으로 여겼던 그들은 밥과 같이 그들을 점령했지만은 그들을 거대한 적으로 보고 자기를 메뚜기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메뚜기가,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대한 안억 자손을 갖다가 밥으로 보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메뚜기같이 보는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같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 세상을 보면서 메뚜기같이 여러분 생각 안 해요? 다 패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깝깝해. 왜 안 돼? 해봤어? 누가 한 말이요? 정주영 씨가 한 말이요. 뭐 해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뭘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왜 안 돼요? 해봤냐 말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왜 그렇게 메뚜기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 못 들어가요. 정신 차려 들으세요. 자기를 메뚜기같이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 영광을 못 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광을 못 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사 중에서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 13만 5천을 이겼어요. 몇 명을 가지고? 몇 명을? 몇 대 몇이요? 계산 안 해봤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300명이 13만 5천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인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300명 용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좀 나가보라 이 말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그렇게 메가리가 없어요? 다 패전벽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거냐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서 그런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렬이 어디 갔어? 에? 배 아파서 더 아파라 그냥. 임자식 어저께 예배 안 나와서 엄마 회개해야 돼. 어저께 예배 안 나온 사람 엄마들은 다 회개해. 또 누구도 있지. 엄마들 책임이요. 자꾸 믿음을 빠지면 자꾸 아픈 일이 생겨서 자꾸 예배 빠질 일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성렬한테 관심이 많아. 지난주도 그랬더니 오늘 또 내 눈엔 걔밖에 안 보이나 봐. 삼손, 그가 믿음으로 섰을 때는요, 믿음으로 섰을 때는 사자도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나귀 뼈, 이 턱뼈 하나 가지고요, 창과 컴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다 무찔러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떠났을 때는요, 눈이 뽑히고 조롱받는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그 부패 밑에서도 오염되지 않았던 것은 믿음으로 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요? 왜 남의 핑계를 댑니까?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쫄아가지고 자기들의 율례를 어깁니까? 적진과 같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가잖아요. 일하다가도 알라한테 절할 시간이 되면 일 안 하고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개의치 않아요. 돼지고기 안 먹기 위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잖아요. 공짜로 주는 밥 안 먹고. 공짜로 주는 밥을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전혀 안 맞아도 그들은 여기에서 믿음을 지켜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면요, 숨어서 예수 믿어. 숨어서 예수 믿으려면 거기 뭐하러 가? 가질 말지. 믿음을 지키면 골리앗같이 되지만은, 삼손같이 되지만은, 믿음을 떠나면요, 눈 빠진 삼손이 되는 거예요. 머리 깎인 삼손. 머리 깎인 삼손. 왜 오늘 성도들이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을 가지고 사냐 말이에요. 다윗이 믿음 안에 섰을 때는 골리앗도 무너뜨렸지만은, 그가 믿음을 떠나게 됐을 때는 그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들한테 쫓겨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떠났을 때에는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불행한 일에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섰을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대항해서 싸워서 넉넉히 이겼지만은 그가 믿음에서 벗어나 낙심하였을 때에는 죽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춰가야 될 텐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잘라버렸어요. 저도 잘라버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잘라버려요. 그러나 신약에서만은 조금 더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도 걸어갔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싸웠어요, 홀로.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린 소녀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중에 돌밭, 가시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는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 세상의 쾌락과 부귀 영화가 왔을 때에 그거를 놓지 못하는 그때 믿음을 놓는 자, 그걸 가리켜서 돌밭, 가시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면요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거야.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되게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밀가부로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향하여 너는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너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가 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옷 입은 자들은 다 믿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에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믿음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죽은 자같이 보여야 됩니다. 이 말이 깊은 의미 있는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봐야 돼요. 죽은 자로 보여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살라고 아둥대고, 출세하려고 아둥대고, 좋은 대학 가려고 아둥대고, 인정받으려고 아웅대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죽은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은 그 어리석게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못 이겨요. 살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에 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쁘다고 예배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내 맘대로 믿지 말자고요, 제발. 저는 내 맘대로 예수 믿는 그 결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세요. 죽은 자로. 왜 자꾸 내려가요? 왜 자꾸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왜 시험 때문에 자녀들이 예배 안 가는 거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둬요? 왜? 너 빵점 맞아도 좋아. 예배는 빠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다가 농사가 폐농이 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어야 된대. 그래서 주중에는 아주 그냥 주가 주야. 주가 주로 살다가 주일날에는 예수님이 주야. 이놈이 주가 왔다 갔다 해. 주일날의 주와 주중의 주는 달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제발 여러분, 이 시대는 화려하고 바쁘고 멋지게 보이는 이 시대를 동경하면서 쫓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상실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뭐냐?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라우디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